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늘 제가 소문만 듣던 우리 영천제일교회 우리 민광 목사님과 또 여러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대궐 같은 집에서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만나서 정말 이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물으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이야기해요.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살아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문제가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 한 이름은 나오지 않는 분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세운 선지학교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남편이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을 아내가 이끌어가게 되는데, 빚을 얻어서 남편을 내조하고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 설명은 없지만 이 엘리사 생도의 이 가정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아내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빚을 갚아라. 근데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 준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한 가정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당신의 선지학교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내가 갚을 돈이 없더니 그 빚쟁이들이 나의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대접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동네로 내려가서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은 빈 그릇을 빌려다가 안방에 놓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너희 집에는 한 대접 기름으로 그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그래서 여인이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빈 그릇을 빌려다가 안방에 놓고 문을 잠근 다음에 집에 있는 한 대접으로 기름을 가지고 부었더니 그 빌려온 그릇에 가득 기름이 찬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시장에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그런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한 여인의 가정에 몇 가지 문제가 등장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이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예외가 될 수 없는 인생의 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살다가 경주에 와서 21년간 목회를 했어요. 근데 매년 경주에 와서 장례식을 치른 걸 통계로 보니까 1년에 11번에서 13번씩을 장례식을 치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120명, 20년을 했으니까 한 240명, 한 240명 정도를 경주에 와서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또 대전에서 목회할 때까지 합하면 한 300여 번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장례를 300여 번 치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았어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오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외 없이 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죽음은 언제 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배가 없어요. 먼저 가는 것이 선배. 어린아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제가 깨달은 죽음은 뭐냐?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아들이 어머니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아들이 죽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받은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것,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에 경험해 볼 수 없는 한 사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40대 초반의 인고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아예 교회에서 그 부부를 보면 닭살 부부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40대 초반에 급성 뇌종양으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도무지 울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갑자기 남편이 급성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겨우 달게 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공원묘지에 가서 하관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덤 파고 그 위에 관을 내려놓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하관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관을 쳐다보더니 또 덜썩 그 안으로 들어가 엎어져서 관 위에 엎어져 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빨리 나오셔야 하관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니까 나오라고 3번을 해도 안 나오는 걸 같이 죽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옆에 취토하려고 고운 흙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흙을 삽으로 푹 파가지고 관 위에 엎어져 있는 그 젊은 집사 등에다가 확 뿌렸더니 얼른 겨나오더라고. 죽기는 뭘 같이 죽습니까?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죽음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죽음이더라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도 알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이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내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돈, 물질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빈손 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년대, 60년대를 참 어렵게 살았어요.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웠었겠지만 그 당시 참 저희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한 200여 되는 그 시골 동네에 예수 믿는 가정이 딱 저희 가정이었어요. 저희 형님은 대전 한남대학교 총장을 8년 지내셨던 김형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형님이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집에 가정 방문을 와보니까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게지고 이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너무 안타까워서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사다가 시험이나 한번 봐라. 그랬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장로님은 통합적 장로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수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남대학교에서 26년 교수하시고 8년 총장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그러니까 참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저가 어렸을 때 형님이 계속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7살 때에 산을 넘어서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서 다녔는데 1년 동안 7살 때 형님 손에 끌려서 이제 계속 새벽 기도를 다녔더니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7살 때 대표 기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지만 너무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다닐 때 돈 내고는 못 다니니까 장학생으로 다녀야 되고 40리를 걸어 다녔어요. 3년 동안. 가난해서. 아마 이 시기가 되면 고구마 하나 가지고 하루를 때우고 제일 많이 굶어본 것은 물만 먹고 3일씩 굶어보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항상 바가지로 빈쌀떡 긁는 것, 그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소원이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만큼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전체는 먹는 것에 어떤 한이 맺혔다고 할까?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까? 그게 50년대, 60년대 문화였어요. 문화.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오늘 끼니 안 굶고 하루 살까? 그게 그 시대의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먹는 것과 연관됐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인사가 뭐예요? 굿모닝,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서 어른들을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도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끼니 안 굶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진지 잡수셨습니까? 먹는 문제를 인사했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났다, 한 해가 지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 살 더 먹었다. 배가 고프니까 나이도 먹었다. 더 배가 고픈 사람은 욕도 먹었다고 그랬어요. 욕이라도 먹어야 배부르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너희 가족이 몇이냐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너희 식구가 몇이냐 그랬어요. 그 식구라는 말이 한자말인데 해석하면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는 게 먹는 것하고 연관돼 있어요. 심지어 외국에 가보니까 돈을 한 주먹 짚고 쓸 때도 옆으로 세더라고. 하나, 둘 이렇게. 아니면 밖으로 하나, 둘 이게 밖으로 세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안으로 세 이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뭐든지 내 걸로 다 잡을 거. 사람을 불러도 외국에 가보니까 손 펴서 가만 이게 불러요. 우리는 뭐예요? 갈기로 긁듯이 이리 와 긁어 이렇게 하고 모아 긁어 모으려. 여러분, 이런 문화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이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문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는 이 물질의 문제. 제가 너무 가난해서요, 중학교를 졸업 맞고 대전에 나왔어요. 왜? 돈 좀 벌어보려고. 중학교 마치고 나와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후회한다. 절대 후회하니까 고등학교 가야 된다.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형님은 원체 똑똑하신 분이니까 성공하시고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낀 일에도 일단 해결해야지. 굶고 사는 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이래가지고요, 대전에 나와가지고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대전중앙시장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점원 출신이에요. 정말 밑바닥 인생,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는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에 먹여주는 조건으로 거기서 매일 짐차를 끌고 다니면서 밤 11시까지 열심히 물건을 묶어서 파는 그런 점원 생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입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녀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내 두 아이를 빚 대신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 핵 때문에 나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김정은 핵 때문에 여러분의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내 자손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 쏟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내슈빌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기간 중에 한 집사님이 저녁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사는 집사님을 처음 봤어요. 25년 전에 이민을 왔다는데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재벌이 돼버렸어요. 재벌이. 집이 들어가 보니까 궁궐같이 져놨는데 거기에 풀장이 2개씩이나 있고 골프장이 8홀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집안에, 그 주변에. 집안에 문 밖에 그 좋은 차가 3대가 있는데 한 3억씩 가는 자동차가 3대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이구나. 내가 미국 25년 동안 붕해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또 잘 사는 집은 처음이네. 들어가서니까 음식을 엄청나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25년 전에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2남 1녀를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두 내외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 직장을 뛰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내놓으라니까 잘 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두 내외가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다 보니까 큰아이는 마약 중독자가 돼서 폐인이 됐고, 둘째 아들은 깽단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째 소식이 없고, 딸 하나만 겨우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이 많은 재산이, 이 많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눈물을 쏟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 문제가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문제예요. 아이가 건강하고 잘하게 훌륭하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어디 부모의 기대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눈물 쏟고 잠못 이루고 고통받고 이런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주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오리까?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오리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시린으로 길러라. 구별되게, 성별되게,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길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길러야지. 그저 학원 많이 다니고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보면 반드시 그 아이가 주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레서 생도의 가정은 남편이 죽었다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빚쟁이가 몰려와서 빚을 갚으는데 갚을 수 없다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생도의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가정 문제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다. 부부 문제 있습니다. 직장 문제 있습니다. 사업 문제 있습니다. 수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 생도의 아내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해답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했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 가정의 죽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의 친정을 찾아간 게 아니고 자기 친구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문제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입니다. 기도 없는 일생은 우리에게 능력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수없이 있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했어요. 야곱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고요. 모세는 기도함으로 아말렉 군대를 이겼고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과 물이 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사밧 왕은 기도함으로 모압과 암만 세일산의 연합군을 물리쳤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한나는 기도함으로 사무엘 같은 아들을 얻었고,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도, 기도하는 내용은 달라도, 기도하는 장소는 달라도, 기도하는 시다와 기도하는 시간은 달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1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답을 갖고 있는가? 기름병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말하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계집종의 집에 한 대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남편은 죽고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두 아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럴 때 선지자님, 내가 우리 집에 뭐가 있으면 여기를 왜 왔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가 묻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있나? 기름 한 대접이 있다. 기름 한 대접.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대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 대접 기름을 가지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묻혀있는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들과 함께 사톤이 넘는 큰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안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배를 감긴 채 나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문을 막아놓은 거 예수님이 안 옮겨놔도 사람이 옮겨놓을 수 있어요. 살아난 나사로의 세마포 옷 예수님이 안 풀어놔도 사람이 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치는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어 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없으면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지 못합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양치는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민족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이 양칠 때 쓰고 있는 물매와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적군의 그 수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가 수만 명 먹었다는 이 디베라 들판의 오병이의 사건도 어린아이가 그 드린 것 없으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주님이 못 먹이겠습니까?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일 수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달란트든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주여 내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믿고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동네로 내려가서 빈병을 빌되 조금 밀지 말고 많은 대접을 빌려다가 안방에 놓고 네 집에 있는 한 대접 기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선지자님, 아니 무슨 고물상 차리는 것도 아니고 왜 빈 그릇을 빌립니까? 또 그것을 갖다가 안방에 잔뜩 싸놓고 집에 한 대접이 있는 그 마지막 내 재산인 기름을 부면 붓다가 흘리고 다 흘릴 건데 뭐하러 붓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순종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내게 그 말씀이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다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아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지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자기의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목욕하시오.
7번 믿고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변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을지라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누가복음 5장은 가리키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믿고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안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찾아봐 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장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현대도 일기예보가 안 맞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도 바다도 아닌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산에 가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 때 8 식구가 살아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 해답은 뭐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빌려온 빈 대접에 자기 집에 한 대접 기름을 가지고 계속 붓다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제 빈 그릇이 없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제 빈 그릇이 없나이다 하는 순간 좔좔좔좔 나오던 기름이 다 끊어져 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언어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이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잘 아셔요? 말이 씨 된다는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그렇게 은혜롭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동네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야단치는 걸 보면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급살 맞아 죽을 놈, 나가 뒤져버려 막 이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말대로 그대로 됐으면 어떡하겠어. 그대로 됐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리, 말을 해도 좀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적인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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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충청도 대전 사람이에요. 네, 충청도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충청도는 느려요. 느려서 비가 막 와가지고 집사님 뛰어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뛰어간다고 비들 맞아요? 그러고 걸어가요.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안 믿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알았어요 해놓고 10년 가도 교회는 안 나와. 아무리 설교 시간에 재밌게 해도요 안 웃습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요 가서 주무실 때 이불 피다가 휘쭉휘쭉 웃어요. 그럼 남편이 왜 웃어?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난 얘기해서 이렇게 늦어요. 제가 충청도 부흥회 가가지고 아멘 좀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 얼마나 빠른지 아멘 하려면 벌써 지나가 버린대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냥 2번 뒤에 해야 그러면 또 이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충청도 사람은 말이 빨라서 딴 목사님 1시간 할 거 30분이면 돼버려. 막 쭉쭉쭉쭉 나가. 그러니까는 그냥 아멘 하면 또 뒷말이 이어지니까 괜찮다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훨씬 설교 잘한다니까 제가. 믿습니까? 예, 마음을 열고 아멘. 그래 보시면 강사들이요, 목사님이 훨씬 설교 잘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따블로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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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아멘 하면 따블로 한 번은 해야지. 할렐루야. 예, 참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요, 아들이 이제 어머니 빈 그릇이 없어요,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좔좔좔좔 나오던 기름이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멈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검정 무명 옷을 어떻게 어머니 마련해 줘가지고요, 까만 옷에다가 엘이 하얗게 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흘렸는지, 코가 너무 흘려가지고요, 여기가 하얗게 그 코 흘린 자국이 있어서 이렇게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뭐 여기 뭐 또 아닌 것처럼. 그럽니까? 솔직히 해야지. 이게 흘려가지고 그냥 이게 코가 막 놀다가 보면 코가 막 이렇게 하얗게 내려오면 급하니까 이것 가지고 이게 문대고, 이거 문대가 여기가 반짝반짝 했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여기라고 안 그래, 똑같이 살았지.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냐면 하얀 손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옷비누로 붙여주고, 코 나오면 이거 좀 닦으라고. 근데 코 나오면 이걸 닦을 시간이 없어. 막 금방 떨어지니까 그냥 문댔지 이렇게. 근데 이 코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아침에 시래기국 끓여가지고 밥 먹을 때 이게 코가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냥 한번 숨 쉬면 쭉 올라갔다가 또 한번 국국에서 빠질 만큼 하얀 게 쭉 내려와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들이 옆에 있는 막 신문지 하나 뚝 찢어 갖고 와서 뭐라고 밥상에서 한 줄 아세요? 흥해라 흥, 흥해라 흥, 흥해라 흥. 그렇게 풀어줬어, 코를.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이 옛날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10나라 하면 대한민국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원주해줘서 세운 체육관이에요. 최초로. 지질하게 못 살았어. 얼마나 못 살았으면 전 세계 못 사는 나라 10나라 찾으면 대한민국이 항상 들어갔어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지금은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요. 할렐루야. 3만 불 정도 우리가 국민소득이 되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럼 이렇게 잘 사는 것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유럽에서는 600년이 걸렸대요. 1인당 GNP가 60달러에서 만불 되기까지 약 600년. 일본이 120년. 우리나라는 97년도 1만 불 되고 지금 한 3만 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데 한 3, 40년, 한 4, 50년밖에 안 걸렸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냐?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코 풀어주면서 엄마들이 아들들 보고 망해라 망, 망해라 망, 다 망했겠지. 흥해라 흥, 흥해라 흥 하니까 이렇게 흥해서 잘 사는 거지. 말을 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아이가 어리지만 앞으로 훌륭하게 될 겁니다. 자꾸 이래 말해야 되지.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이러면 세상 될 일이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와보니까 영천 제일교회 처음 와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천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만나 뵈니까요, 은혜가 넘쳐 흘러. 할렐루야.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요. 믿습니까? 네, 저는 충청도 사람으로 경주 와가지고 21년 하나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정말 이 영천에 이렇게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성도를 잡는 데 계신 줄 몰랐어요.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그게 어떤 문제든 크든 작든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되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훌륭하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긍정적인 언어를 한다면 오늘 엘리사 생도의 아내의 가정처럼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고, 우리의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영천에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지만 앞으로 더 부흥돼서 이 영천 시내를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우리 영천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